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 자, 성경 전체는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촘촘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율법도 복음이에요. 율법이. 자, 우리 함께 계신 다니엘 7장 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니엘 7장 서론의 의미, 서론의 세 가지 의미, 다니엘서 7장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 7장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그 해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짐승, 마지막 종말 때에 4대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말씀 나눴는데,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관점으로 또 그 얘기들을, 종말에 일어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7장의 서론입니다. 서론. 중요한 얘기를 꺼내면서 오늘 7장에서 중요한 또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서론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역사성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허구가 아니고 뭐 신화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얘기합니다. 자, 1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아멘. 자, 여기 성경책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BC 563년경 이렇게 나옵니다. BC 563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560년 전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560년 전에 다니엘서. 자, 다니엘 7장 서론에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여러분들 예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야기하고 하나님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이것이 예언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서고 예언서입니다. 자,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꿈속에서, 머릿속에서 환상을 봤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 알아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점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시점.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 누가 지어낸 얘기, 소설, 허구, 픽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 아닙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뭐 구전으로 내려와 가지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뭐 제우스 신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근데 20세기 신학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를 신화라고 해버렸어요. 그 완전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 오경은 BC 1450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BC 1450년, 그러니까 BC 거의 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죠? 얼굴을 맞대고,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맞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것은 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을 말씀을 갖다가 요약합니다.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딱 요약하세요. 자, BC 1450년경이라고 딱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과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모르면 인간의 근원을 몰라요. 만물의 근원을 모릅니다. 놀랍게. 또 이것도 참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순서가 똑같아요. 창세기하고. 이 사람들 창세기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빛이 나오고 뭐 빅뱅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성경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21세기 과학이 이제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400년, 430년을 말씀하셔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다 기록해요. 모세는 이것이 성취될 것을 알고 기록했을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환상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틀림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기록할 때 이것이 성취될 것을 알고 기록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런 예언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은 다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다니엘서만 나타나봐도 수많은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내 짐승의 환상. 이것도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상. 엄청난 얘기.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이런 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다 보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1000년 동안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100년 정도 AD 1세기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100년 정도 기록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BC 1450년 모세오경이 기록되는데 중간 기간 400년이 비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신약 시작이 열릴 때까지 400년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구약 성경은 1000년 동안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100여 년 동안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AD 90년부터 96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십니다. 자, 계시록 1장 9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걸 본 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장차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것도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을 계속 반복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그걸 보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봤는데 4년 동안 보니까 다 잊어먹어요. 이제 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다시 한번 다새기고. 자,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다니엘 7장을 서론을 갖다 얘기하면서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이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서론의 의미, 이거는요, 첫 번째가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 역사성.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 서론 의미, 세 가지 의미. 성경을, 그 기록된 성경을 전달하는 자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딱 찍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아멘.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선지자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의사를 전달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원칙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셨어요. 바로 왕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고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내신 종이요. 그냥 한 사자라고 표현하죠. 라이언, 사자가 아니고, 그죠? 외교, 사신으로서 가가지고, 사자로서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하셨다. 자, 그쵸? 모세를 통해서. 구약은, 우리 대표적으로 구약의 성경이 모세.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역시 이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유임명령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을 보내셔요. 자, 그런 얘기를 쭉 진행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런 말,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깨닫고,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에서보도 사별 7교회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때 함께 읽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렇게 하라고 기록해 하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2000년 모든 교회.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님 몸 되신 교회가 함께 읽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다윗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자손도 되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의 종을 보내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10장에 또 뭐 주의 종 영접 신앙이 나오고 또 막 쭉 나오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실어주시면서 주의 종을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전하라. 나의 계획과 목적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 종에게 이제 이렇게 힘을 실어줘 주셨던 것이고 그렇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그러니까 그때도 신학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순복음교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청년부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안 오셨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청년부가 거의 한 30명 넘게 40명 거의 많을 때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안 오시고 청년부 예배 안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도 젊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그분도 이제 아주 똑똑한 분이고 서강대 영문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학원 운영하셨던 분이고 그냥 영어를 너무 잘해. 나중에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요.
근데 이 우리 집사님 때 이제 요즘 설교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 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재를 선택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해소가 안 돼, 해소가. 참 이게 그렇죠. 이게 아니 좋은 책을 같이 읽고 좋은 성경 교재들이 많으니까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하면 좋을 텐데 괜찮을 텐데 안 되더라고. 주의 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게 얼마나 큰 뭐랄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양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제가 또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케 하셨다. 많은 신학적인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의 서론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의 특성에 역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케 하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 7장 서론 의미. 자, 성경의 기록 방식. 성경의 기록 방식은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다시 한 번만 또 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 기록은 다니엘이 기록했지만 역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셨다. 계시의 통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이것을 전달하실 때,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들 모세 때에는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죠. 음성으로. 모세야, 너는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자, 모세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는, 말과 글, 그러니까 간간히 기록된 선지서라든지, 모세 오경, 율법서라든지, 자, 이렇게. 그리고 꿈과 환상.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까지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눈에 환상이 쫙 열려버려요.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나타나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 그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 자, 66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기록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복음의 아웃라인을 다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지금도 계시하신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성경 66권에 다른 계시를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마지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요즘 교회도 이렇게 해서 직통계시를 얘기하고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신다. 그리고 성경 말씀 외에 그러면서 그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질서와 혼란이 여기서부터 가중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경으로 70권이라고 봐야 돼요. 자, 시편이 5권이기 때문에 딱 해서 70권으로 압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모든 복음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식은 지금은 여러분들 이 66권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예배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나는 순간 이제 혼란이 찾아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청교도 계통의 한 퀘이커교도 이런 현상. 그러니까 예배자, 설교자가 없고 누가 와가지고 기도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계시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그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은 이번에 내년 하나님께서 12월 달 정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12월이 아니고 8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면서 계시를 받는 사람마다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쪽으로 신앙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루 일정이 스케줄에 딱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를 만나라. 뭐 이러면서 또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감동에 여기로 가지 마라. 돌아가라. 아이, 나 참.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또 성경 안 읽어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제껴놓고 다른 계시를 받아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다시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식,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벗어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2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 감동이 와가지고 또 이상한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다니까 또. 그런 게 어딨냐 말이야 이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이게 다 정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니엘서 7장을 얘기하면서 지금 4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4대 세력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에도 뭐라고 기록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 전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야기, 이 환상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다. 하나님의 역사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전달하게 하셨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팩트예요, 팩트. 누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역사성 몇 년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 잘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